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1장 10절에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묵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1장 10절에 14절. 자,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이방 사람들과 전쟁이 진행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나안 여인은 제외됩니다.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죄가 관영했고, 그래서 거기는 진멸 대상, 심판 대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여인,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자 중에 남자, 여자가 있겠죠. 포로로 잡힌 여인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맡고자 할 때에 그 여인을 포로된 여인을 정결케 한 다음에 아내로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정결 규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결의식. 자, 여기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우리 성도들 얘기입니다. 성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정결의식을 지내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말씀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잘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여인,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의식.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 첫 번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멘.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그래서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자, 여기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는 뜻은 옛 삶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포로된 여인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옛 삶을 버리라.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버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옛 삶을 버려야함을 의미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본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야곱 자손들의 고향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말끝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셨어요.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까? 이러다가
헐핏하면 세상으로 갈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을 출애굽 1세대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장 1절 2절 쭉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알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위기와 고초를 겪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그죠? 지옥의 맛을 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나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성도들, 우리 성도들 그 아멘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동의가 되면 아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멘. 세상 나가면, 세상 나가는 순간, 세상 길을 걷는 순간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봉변 나간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들로서 어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랑 따라가야지. 누굴 따라가요?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어떻게든지. 어쨌든 간에 신랑, 어쨌든 아내, 남편과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양다리. 그러니까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 나오죠, 유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가 진행되는데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유두고가 저 뒤에서 한쪽 발을 갖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거기 원문에 보면요 숨이 끊어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잠깐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떨어진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랑 막 뛰어내려가서 그를 붙들어 안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아멘. 양다리 걸쳐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양다리.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포로된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에는 이렇게 머리털을 밀어버려야 돼요. 손톱을 깎아야 된다. 그건 상징적으로 옛 삶의 풍습들과 모든 걸 버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이것들을 내버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문둥병을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죽음, 육체적으로는 나병이고 문둥병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사망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치료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14장 9절. 문둥병에 대한 규례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은 물에 씻으라. 이게 옷을 빨고 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거치고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는다, 아니면 말씀으로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과 짝이 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 읽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침받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 포로된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때 이렇게 하라.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손톱 발톱을 다 깎아라. 손톱을 깎아라. 이런 얘기죠. 옛사람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 첫 번째는 머리털, 손톱 깎고. 두 번째는 의복을 벗어라. 포로된 의복을 벗어라. 포로의 의복.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포로된 의복을 벗어라. 자,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포로의 옷을 벗어라. 이 옷을 벗으라는 말이 또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런 거예요. 포로된 의복을 벗어라. 이것은 옛삶을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옛삶을.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원리예요. 절대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는 엄청난 저주가 따르는 것이고, 그죠? 신명 28장에 보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옛 행동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말씀으로 돌이키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포로된 이방 여인의 정결의식. 그래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된 의복을 갖다가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생각을 딱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좀 고상한 말로 또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모든 의식들, 그러니까 신론을 바꿔야 되고 인간론을 바꿔야 돼요. 신론 바꾸고 인간론 바꾸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구원론 바꾸고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요. 신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섬겼던 신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과 돈이 신이었다. 나는 돈만 믿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또 계엄령 선포되고 어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권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이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을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비참해요. 권력을 잃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호랑이가 백수의 왕 사자 막 이러잖아요. 막 이빨 막 드러내면서 하면 막 벌벌 떠잖아요. 그죠? 근데 이빨 빠진 호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버렸어요. 손톱팔 다 빠졌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개도 짖는다고 그랬어요. 개도 우습게 해보는 거야.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게 권력이야. 이게 이빨과 이 발톱 이런 게 힘이고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집착하는 이유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냥 집착할 수가 없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고 싸우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근데 뭐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역시 물질과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에요. 돈이 권력이고 다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거의 다 삽니다. 다 사요. 다 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과 돈이 신이었는데 신론을 바꿔야 돼. 신을 바꿔야 되고 모든 거 사고 방식을 다 바꿔야 돼. 신론 바꾼다.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론, 그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다 신론이에요.
아,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무장하고, 그죠? 생각을 바꾸고, 신론, 인간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으로 모든 걸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그러겠습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옛 삶을 바꾸라, 옛 행동을 바꾸라,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의복을 바꿔 입으라. 행동을 바꿔 입으라는 뜻이에요. 행동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죠?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죽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린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5장, 그죠? 세겜에서 위기를 만난, 그 야곱 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에 5절. 그냥 위기 극복, 인생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방식이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런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을 때,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고 닥쳐오는 모든 위기들이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들이 지나간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서 잠재해 주셔야 돼. 어쨌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불어닥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방식이다. 자,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가죽옷으로 갈아입히고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베드로 갈 때 의복을 바꿔 입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 또 하나 더. 자, 계시록 19장 2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복을 바꿔 입는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여인이 이런 얘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된 이방 여인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피가 안 섞였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옛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 스바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스바냐서의 스바냐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게 스바냐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스바냐서 2장 1절 3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는 어떤 자이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숨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는 바로 이런 자다.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일지어다. 이거는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그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회개를 구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을 바꾸라. 이방 포로 여인이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 그렇게 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옛 삶의 형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어라.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마지막 세 번째,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 자, 그 부모를 1개월 동안 애곡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자 이방 자신을 키워주셨던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랑의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이제 그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 삶과 이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인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그 부모를 인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N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떠납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떠나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시집가는 여인들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께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데려가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우리 최하식 장로님 우리 교회 결혼할 때도 뭐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딸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위한테 인계를 한단 말이죠.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편에게 사위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호적이 바뀌어 호적이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제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런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이제 한 20살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룻을. 근데 과부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희의 앞길이 창창하고 너무나 젊어서 과부라는 게 그리고 너희를 데려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오미도 과부기 때문에 갈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다윗? 오벳이 맞나?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무리 이방 여인이나 할지라도 저주받은 여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모든 신분을 다 세탁해 완벽하게 하나님께 바꿔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이킬 때 존귀와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해져요. 영광스러워요. 정말로 존귀해집니다. 영광스러워져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리고 제 대신 기쁨으로 그 다음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이렇게 하는 위표 바꿔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걱정 있고 고민 있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여인이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자신의 모든 운명과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존귀와 영광이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아브라함 또 반복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요, 야곱. 야곱이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거짓말하고 우리와 똑같아 모습을 보면은 거짓말하고 아내도 4명이고 뭐 이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면 존귀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야곱. 요셉 보세요, 요셉.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과 다윗 뭐 이런 거요. 한간 목동이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 존귀케 하는 거 보세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광스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해져. 이런 거예요. 포로된 이방 여인의 정결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뭐 구약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마찬가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주님께 붙을 때에 여러분 존귀와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죠? 베드로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베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베드로. 요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고 야고보도 마찬가지. 베드로 3명의 수제자라고 말하죠. 늘 3명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야고보는 또 맨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이방 사람들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비천한 존재이고 개, 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의식을 행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여인의 정결의식은 바로 이것이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 다 똑같은 얘기 일맥상통하다. 자, 여러분들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라. 그죠? 옛삶을 버리라. 두 번째 포로된 의복을 벗어버리라. 의복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옛 행동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을 애국하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빚진 것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싹 내려놓고 룻과 같이 룻기에 나타나는 그 룻과 같이 베들레헴의 시어머니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정화한 형제자매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